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탄원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꼭 영화를 봤었습니다. 대체로 영화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두루두루 보는 편이었습니다. 코미디 영화이든 액션 영화이든 로맨스 영화이든 그냥 영화 자체만 재밌다면 다 그냥 두루두루 보는 편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 하지만 낯간지러워서 로맨스 영화는 잘 못 보겠어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는 로맨스 영화처럼 좀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영화는 좋아하지만 다 때려 부수는 액션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화에는 장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요. 시마다 저자도 다르고 또 기록이 된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편은 모두가 다 동일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마다 서로 다른 장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편 안에는 찬양시, 감사시, 신뢰시, 제왕시와 같이 여러 가지 장르들로 구분이 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 안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던 제목이 간절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을 시로 작성한 것은 감사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는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은 어떤 장르로 구분이 될까요? 이 시편 42편은 보통 탄원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왜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잠깐 묵상했었던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큐티했던 거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나요? 안타깝게도 이 왕들은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2편의 이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작성한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이 노예가 된 이 신분에 대한 이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시인에게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이 생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절에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쯤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4절은 예전에 시인이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이 아직 예루살렘이 번제하고 성전이 아직 있었을 때 여러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었던 그 기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나니 현재 자신의 이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애통함,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깊은 슬픔을 모두 한꺼번에 쏟아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드디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낙심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신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이 차오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 라는 탄원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컷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탄원 기도는 그냥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지막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냥 불평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만 끝이 납니다. 하지만 탄원 기도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낙심되는 것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난 뒤에 그 마지막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나친 긍정이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부정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냥 눈 감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다고, 지금 외롭다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인 기도 10마디보다 솔직한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쏟아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영순이 영화인데요. 그건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의인화시켜서 여러 가지 캐릭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영화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슬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지 슬픔을 누리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며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꼭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1편, 2편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 것, 내가 지금 쓰러져 위기를 처해 있다는 이 사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의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시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격려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아픔들을 그냥 눈 감고 나를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아픔들을 속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다라고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꾸미거나 거짓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아프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옆에 와주셔서 우리와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